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조금 길지만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냐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후보자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동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있었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하는 기쁨을 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기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 기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기사도 얻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으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할 시간이 이제 임박해 왔습니다. 마지막 며칠간의 시간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신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강조하셨죠. 그리고 제자는 마땅히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떠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날지라도 성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이 불과 하루 만에 쭉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때가 되어서 곧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고 군병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갈 것이고 예수는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가르침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세 주제가 있습니다. 세 주제, 하나는 때, 시간을,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라는 단어. 이 때와 관계와 승리,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때입니다. 때. 16장 16절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이 거듭되는 이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이 제자들은 슬퍼하고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 중 한 명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신문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은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은 이것이 자기들의 승리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의 생명을 빼앗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그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자기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이 상황이 역전됩니다. 곡하고 애통하던 자들이 기쁨의 환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던 자들이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그날은 기뻐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또 하나의 시제가 나옵니다. 23절에 그날에는 그날은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실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희미했던 진리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확연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그날부터는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기도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데 뭐 기도해요? 네,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가시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날, 기도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부터는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데 우리는 그날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고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만큼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는가? 1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이 대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맺은 관계, 예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근거는 마련해 주셨지만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맺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거를 주셨지만은 각자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친히 믿는 자들을 사랑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부자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해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까지의 그들과의 다른 신분이, 이전까지의 그들과는 다른 신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신분. 네,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시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지므로 어떤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들의 부탁을 냉정하게 꺼내지 못하는 하늘의 아버지, 사랑이 많아서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어떤 이해 관계를 떠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아들이 내 마음에 꼭 들게 하지 않아도 오늘 마음에 안 든다고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말 안 듣는 아들도 뭔가를 부탁하면은 아버지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그것이 조금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 세 번째 주제는 승리입니다. 16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사탄의 무수한 방해가 있었지만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몸소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은 실패하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수용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승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 주님께서 원하셨던 우리의 반응은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맺어진 것도 바로 그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런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끌려갈 때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갔지만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혼자가 아니다. 네, 내가 버려진 것 같아도 버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패가 판가름난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사역은 제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주시고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승리하면은 종은 자동으로 승리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강론은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승리는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나의 것이다.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평강을 누리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고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늘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묵묵히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요. 예수님께서 나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닫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드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줌으로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